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온전히 합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계속 예레미야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짝짝짝 이제 다른 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 보셨는데, 고린도 교회 1장이니 고린도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이 말을 우리에게 왜 전했는지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 보았는데, 고린도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죠, 그렇죠?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 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에게 쓴 편지, 이런 모두를 모아서 이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편지글,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편지 쓴 글.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에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안 가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직접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쓸 때는 굉장히 이제 그 편지글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빨리 가보고 싶다. 막 이런 걸 쓰지만, 고린도 교회에 쓸 때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고, 털을 잘 닦아서 이젠 여기 있는 분들, 리더십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그 교회가 잘 정착하면 떠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런 독특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쭉 맡는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들을 그 다음 후계자들한테 넘겨주고 자신은 또 교회 세우러 가고, 이 개척자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아, 펜을 들어라. 내가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지금은 뭐 카톡이나 메일이나 쉽게 보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서 바로 당장 달려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게 바로 고린도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썼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이젠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근데 고린도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이 로마가 다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도시에는 총독도 있고요, 행정구역도 있고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굉장한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살았어요.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살았고 또한 더불어 취약계층도 살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발달됐으니까 그 사이드 외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취약계층들이 그것들을 좀 이렇게 혜택과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그대로 담긴 게 고린도 교회. 왜냐면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그렇게 발달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발달과 함께 모두 발달됐냐 이런 쾌락과 이런 것도 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쾌락, 활락. 그래서 보통 대도시에는 옛날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터키 에베소를 갔을 때도 에베소 지역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거기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지었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을 왜 지었죠, 여러분? 막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막 그런 걸 보면은 그냥 거기 놓고 사람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싸우게 하고 자신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원형 경기장도 있어서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쾌락과 활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성적, 매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활락과 쾌락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고린도 지역이 바다의 인근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다 다 쓰는 겁니다. 쾌락과 활락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놀 것도 풍족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그래서 굉장히 활락과 타락한 도시였다. 굉장히 부가 많았고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 바로 그것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지 않는 것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교회를 안 세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닮아감으로써 이게 점차 변해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변해가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펜을 든 게 고린도 전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 뭐예요?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 분쟁. 우리 1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분쟁과 분열.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요 분쟁과 분열과 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분리입니다. 죄의 목표는 분리예요. 사단의 목표는 분리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죄짓게 만들어서 누구와 분리시키려고 죄의 목표인 분리. 누구랑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그의 이제 목표죠.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모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지려면 옛날부터 동물의 피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막 여러분 옛날 제사 보면 여기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를 계속 뿌리니까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모든 죄를 씻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모든 피를 쏟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과 연합. 죄로 분리됐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합돼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 천국으로 가는 그 영원한 나라. 다시 우리의 홈,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목표는 항상 분리,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들이요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로는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들. 지금은 그런 일들을 이제 신천지가 맡아서 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안에서 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예요? 이 분열, 분파, 당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야, 너 이거 잘못, 너 있잖아. 나는 원래 믿었던 사람인데 너 이거 잘못됐어. 야, 율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안에서 해치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부와 외부의 적이 교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분리와 분열을 대적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표는 연합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바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왜 산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엔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과 연합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계속 연합되는 과정에서 사단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없겠다. 사도 바울이 있으면 딱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아서 나가는데 사도 바울도 없고 리더십을 세웠는데 리더십이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 틈을 따서 내부와 외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네, 그래서 분열이 생겼다. 분열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딱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딱 교회가 하나 돼서 쭉 나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갑자기 서로 동경하는 대상을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는 사실 바울파야. 야, 나는 사실 아볼로파야. 야, 나는 사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죠, 그렇죠? 난 베드로 라인이야. 이게 자기 라인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네, 그러면서 야, 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파가 존재하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내 파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왜 또 나눠지고 그러는 거냐?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도 파가 있습니까? 나는 한승일 목사님 파야. 나는 있잖아. 전수의 목사님 파야. 내 스타일이야, 전수의 목사님. 나는 요새 박지명 전도사님 10일 금식하러 간다고? 나는 박지명 전도사님 파야. 뭐야? 나는 최원우 전도사님. 뭐야? 최원우 전도사님 뭐 피아노 치고 드럼도 치고 왜 이렇게 악기를 잘해? 찬양인도도 잘하고. 나는 최원우 전도사님 파야. 가서 악기 좀 배우고 싶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혹시 이런 파들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파입니다. 네. 굉장히 조직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예수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랑 목사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니면 나는 어디 파야? 예,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 난 너 누구 권사님 파야? 예, 그렇죠. 나는 어떤 청년 파야?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혹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치되고 연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자꾸 어디로 밀어놔야 돼요? 어느 라인에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쭉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자꾸 그래 너 내 파라고 하고 내 뒤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열 맞춰서 너 내 스타일이다 하고 내 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꾸 누구 뒤로 세우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잖아요. 우리 공동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운 이 교회,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교회의 몸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또 찢는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혹시 누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주님 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들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자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총독도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엘리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엘리트들은 다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 라인이야? 나는 총독 라인, 나 부총독 라인이야 하고 총독 내려가면 부총독 올라가고 그럼 나는 올라가고 막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 라인이야, 어디 라인이야. 그러면서 교회도 나는 바울 라인 이런 게. 그리고 또 뭡니까?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특징이 뭐예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사람들이 플렉스하기 좋아요. 이렇게 딱 자랑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하죠? 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 자체가.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야, 너희가 드러나기 좋아하니까 이들이 은사를 구했어요. 왜 은사 딱 구하면 멋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사를 그렇게 구하네. 나도 한번 은사를 받았네. 또 구했더니 은사를 받으니까 막 멋있게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서 없이 막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도 없겠다. 내가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이 된다고 여우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도시의 문제가 사실 이게 교회로 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좀 닮아가는 듯 했으나 리더십이 없고 뭔가 이제 눈에 사람은 되게 간사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뭔가 이렇게 하고 눈에 보여야 따르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들이 이제 독립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걸 의지하고 내 안에 숨겨졌던 욕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10주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10주년까지 왔습니다. 진짜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없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가 하나 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너희가 뭐하라? 같은 말을 하고. 말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 같아야 돼요. 우리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럼 이게 이미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서 그 희망찬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오셨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나? 같은 마음인가? 같은 뜻으로 합하여져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점검하려고 흔드실 겁니다. 너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니? 같은 마음이 있는 거니? 같은 뜻인 거니? 흔들으시고, 흔드셔서 내가 같은 말이 아니네. 나는 같은 마음이 아니네. 같은 뜻이 아니네. 목사님, 저는요 정했어요. 딱 희망찬 교회 1년 6개월만 다니려고요. 저는요 딱 3년짜리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1년 6개월이든 3년이든 일단 다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오래 다니시더라고. 분명히 이분 1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계시네요. 10년째 계신 분이고, 그리고 꼭 안 나갈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뼈가 갔어. 여기에 묘자리를 파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 묘 파서 갔어. 신기하더라. 이게 딱 교회도요, 딱 처음 오시잖아. 처음 오시면 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못 보겠거니 하고 하는데 막 계속 앉아 있고 계시고, 저분은 진짜 교회에 잘 다니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구나. 또 우리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랑 빨리 하나가 되어서 쭉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가 됐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교회, 이 교회 모태되는 교회가 이뤄가는 교회 있잖아요. 이뤄가는 교회, 저의 원래 꿈은 신학생이어서 저는 유학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딱 몇 년만 다니고 내가 떠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네요. 이렇다니까요. 떠야지 하면 꼭 잡아놓고 여기서 평생 뼈를 먹겠다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저는 원래 유학의 꿈이 있어서 유학 가야겠다 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이 교회 다녀야지라고 했는데, 이 교회 담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사람 일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는 성경에 뭐라 했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일단 맡겨진 일은요, 맡겨진 공동체 안에 있다면 빨리 녹아들고 하나 되어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고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또 너 어느 정도 섰구나, 다른 곳으로 파송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동안에는, 속한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같은 말 하기 어렵고, 가족도 같은 말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되냐?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서로 내가 위다, 그리고 막 그 제자들 부모님 와서 치맛바람 휘두릅니다. 저기요, 예수님, 우리 자식들은요 저기 꼭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막 치맛바람 펄럭펄럭 흔들면서, 막 강남 파락군 어머님들도 아니고 막 펄럭펄럭 휘두르면서 우리 아들은요 예수님 꼭 옆에 앉혀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딱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들이 퍼져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합의 영, 우리를 연합시키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느 순간 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끄면 어두움이 있고 불을 밝히면 빛이 있고 이 중간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지면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 이 어둠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아주 혼자만. 여기서 막 TV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그렇죠. 막 1년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근데 집은 어떡합니까? 막 쓰레기장으로 돼 있고 배달 음식이 막 1년 동안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만 청소하는 대행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청소하는데 100만 원, 막 120만 원 그렇대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돈 줘도 못 하겠더라고요. 바퀴벌레 막 구더기가 막 그거 인간이 사단이 그렇게 막 혼자면 패하거냐, 둘이면 삼겹줄은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맞잖아요. 패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둘이면 겨우 막 낑낑거려 맞서요. 근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꼭 이 건물 또 희망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인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예수님 믿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회가 바로 다 가정. 오늘도 보니까 무슨 집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글로에의 집편으로. 그렇죠? 옛날에 교회들이 다 집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다 가정의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연합되지 않으면 깨어지고 분열되고 결국 그거는 볼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핵심의 키워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옆 사람과 연합될 수. 일단 주님과 연합되죠. 주님과 연합되면서 옆 사람과 연합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옆 사람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네모랑 세모가 연합됩니까? 연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엎으면. 어쨌든 이게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요. 죄성의 특징이 이기적입니다. 애들도 보면 쌍둥이에게 젖 먹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형이 막 동생 발로 차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막 애 한 명 안고 있으면 한 명 울고 있고 나 안아달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죄성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이게 바로 이 죄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연합이 된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 연합이 됩니다. 자녀들과도 연합되고 성령이 없이는 연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계속 연합을 도모해가는 방법이 바로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하고? 풍성히 거하고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을 부르래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뭐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사실 그냥 안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성이 불평, 불망, 원망, 원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과 원한을 가는 게 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복되죠,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것들이 계속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들이 들어와요. 주변의 소리가 들려오죠. 주변의 소리가 들려오죠.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죠. 넌 안 돼. 막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과 언행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자꾸 새롭다고 하시고 너희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 재앙이 아니요 미래라고 말씀하시고 희망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 한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올해 주신 말씀 이사야 한번 말씀 펴보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9절로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론소로 아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가 하늘이 무전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찬송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주년 됐는데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고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된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막 기도는 열심히 해서 은사는 받았는데 말씀으로 이들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이들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건 좋은데 그냥 질서와 이 균형에 맞게 써야 되는데 마음껏 쓰고 그러다 교만하고 그러다가 어떤 여자랑 눈 맞아서 음란하고 이런 일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 굉장히 길거든요. 편지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렇게 쓰라도 못 쓰겠어요. 그렇죠? 할 말이 주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너네들 좋아.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뭘까요, 여러분? 13장이 왜 유명하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제일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사랑.
그렇죠? 근데 사랑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279페이지면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우리 4절로 우리 7절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요 보면 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십계명도 보면 첫 계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래. 사랑의 속성의 가장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지도 멀쩡하고 오래 안 참았으면 그렇죠? 성경 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약간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시다. 화를 못 참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이미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사랑한다라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기 때문에 서로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여기 계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묶여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단점, 저런 단점, 요런 단점, 이런 단점이 있지만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는데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장점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오남용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서 12장하고 14장에 보면 은사를 뭐 하래요? 더 큰 은사를 구해.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너 은사 이제 쓰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은사 마음대로 써 받았다고 이것이 확 이러지 않았어요. 더 큰 은사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을 더 강점되게 하십니다. 그 단점은 보완하세요. 너 그거 갖고 교만하면 확 잘라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그 14장이 뭐야?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예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막 일어나서 갑자기 예배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강점이 은사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단점이 성격, 성품, 사랑의 부족, 결핍. 그런데 단점도 보완하면서 강점을 더 강화시켜라. 이것이 너희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10년을 맞이하니까 우리 교회 장단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있잖아 희망천 교회는 이런 게 단점이야. 벌써 또 36분이잖아. 또 오늘 언제 밥 먹으려고 또 목사님 또 길어지나. 이런 게 단점이라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 찬양은 뜨거운데 좀 길 때도 있어. 이런 단점과 또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맞이하면서 장점은 더 강하게. 그렇죠?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었던 은사.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게 똑똑했거든요. 더 지식으로 풍부해서 더 가르쳐라. 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가르쳐라. 하지만 사랑과 함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 원래 어떤 자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26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아멘.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존재. 그들이 아무리 엘리트든 뭐 뛰어난 위치에 있던 사실은 보니까 어떤 자였어요? 예, 그렇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실은 너희가 그런 자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엘리트고 너희가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원래 이런 자다. 그렇죠? 옛날에 로마 시민권은요, 여러분 돈으로 샀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시민권을 사서 자유인이 되고 문벌이 좋지 않아도 그렇죠? 그 약한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병들었지만 치유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분리와 분열들이 틈타고 있다면 이 시간 대적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분리와 분열과 이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 학업, 사업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새해잖아요. 새해이기 때문에 사단이 분리와 분열의 역사로 굉장히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성내는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대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님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연합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 없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어렵고 연합하기도 어렵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오래 참아주며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